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 행복합니다 선뜻 대답한 사람은 그리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먼저 김 목사님 요즘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저 역시 행복하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느껴지지를 못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면 이선이 그런 마음과 같은 거겠죠.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감정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제 경험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의지와 감정을 굴복시키며 따랐던 그러한 성경 말씀이 사랑하면 행복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밖으로는 두려움이요 속으로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위험과 강해의 위험과 유대인의 모함과 교인들의 비난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삶의 여정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배가 불러도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배가 고파도 행복할 수 있고, 풍부해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인생은 전천후 행복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 행복을 찾고 싶어서 제 의지와 또한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출발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못하다 여겨질 때는 남들만큼 되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사 동료가 새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새 차를 가지지 못한 나도 새 차를 가지면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새 차를 새로 샀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행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이 나와 똑같은 차를 샀어요. 그때부터 차를 통해서 오는 행복은 싹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일정 정도 수준이 되고 나면은 남들과 같아서는 행복할 수 없고 남들과 달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바뀌고 있어요. 어느 여성 교우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새 옷을 샀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행복해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오니까 자기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어떠한 교우를 만났대요.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놀라요. 그때부터 교회 올 때 그 옷을 다시는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과 같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으면 좋겠다는 자리에서 행복이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남들과 달라야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남들만큼 되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남들과 달라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마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에너지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미움과 이기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워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인자했던 사람의 눈을 순식간에 불타게 만든 것이 미움이에요. 평화로웠던 관계를 한순간에 분열시켜버리는 것이 미운 마음입니다. 나중에는 폭력도 모자라서 전쟁을 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미운 마음이에요. 미움만큼 빠른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완행열차라면 미움은 제트기처럼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하실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미움을 이기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기심은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동네 주민들의 마음을 집단 이기주의로 한순간에 단결시켜서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렇게 똘똘 뭉쳐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익 앞에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깨끗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취약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너무도 강력해서 사람다움을 집어삼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죄로 물든 인간의 이기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심을 이기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제인 구달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때 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밀림에 들어가서 평생을 침팬지의 이 생태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연구했다기보다는 침팬지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침팬지를 보면서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침팬지 행동을 보면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역 지키기 위해서 동료를 잔인하게 죽이고 서열의 반기를 든다고 집단 따돌림을 시키기도 하는 것이 침팬지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했던 이 침팬지가 어미 잃은 새끼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기도 하고 부상 입은 동료를 극진하게 보살피는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인 구달은 이 사랑이 미움과 이기심을 이기고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사랑이 이기심마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는 소원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복음서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의 연속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로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 소원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원조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사랑을 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오리지널 사랑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서 원초적인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칭찬받을 때 기쁘죠. 인정받을 때 기쁘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때 기뻐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받는 그러한 모습들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 다 똑같은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합니까? 아마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짝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짝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영원한 존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항상 주님과 사랑하며 살자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짝사랑하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와 사랑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큰 행복을 느끼며 힘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큰 행복과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 어느 목욕탕에 갔는데요. 그날따라 카운터 옆에 80이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가만 목욕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고 점심도 먹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그만 모르고 10불짜리 지폐를 들고 나왔대요. 목욕비가 15불인데 5불 때문에 목욕을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해서 다음에 올 때 5불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카운터가 일하는 애가 아르바이트인데 직원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5불을 주었어요.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갑자기 호칭도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 5불으로 큰 인심을 썼어요. 그 후로 목욕탕에 가면은 그 아르바이트 직원이 전보다 더 깍듯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 갈 때마다 5불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기쁨이 저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행과 좌절을 이겨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조금만 사랑하면 작은 기쁨밖에 얻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사랑해야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시면은 자살하던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하면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가 자살하고 싶은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죽도록 괴로운 사람이 옆집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봐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러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만 이와 비슷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마저 가족 이기주의가 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서로 믿는 성도들끼리 정말 뜨겁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만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구원과 행복을 끼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행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나는 완전히 희생하는 거죠. 반면에 친구에게는 최대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웃의 유익은 최대한 늘려주고 자기의 유익은 희생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만족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기준은 한없이 낮아져서 평균치 이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웃과 만족을 위한 기준은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만 만족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토요일 새벽이면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 이렇게 하러 같이 음식점에 가고 식사 후에는 커피숍에 가서 친교를 해요. 친교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면서 어깨에 짊어진 짐을 가볍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누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다 보면 다양한 얘기가 나누면서 서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때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상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상을 토요일날 아침에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형제간의 교제가 있고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그야말로 천국의 밥상을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여정이 다소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지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자신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은 이웃의 진실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이웃에게도 놀라운 행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누려야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달라야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가 미움과 이기심을 이기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이 진리를 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기로 소원하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